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뉴스에서 보면 답답한 정책도 많고, 정치적인 이슈도 많고, 심지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면 더더욱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굳이 그들을 따로 언급한 걸까? 이미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 안에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따로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위해 굳이 기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강조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속주의적 신앙,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속주의적 신앙을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 명예, 풍요, 성공 같은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중에는 부와 명예, 풍요와 성공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든 축복의 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모르는 사람들, 또 말씀의 본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큰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큰 축복,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는 여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축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종종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왕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만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부와 명예는 그저 한순간의 거품에 불과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하지 않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더 잘났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에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신앙과 연결짓고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이제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신앙적인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태가 점점 심해지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가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등장하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건 당시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왜 그런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바울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의구심을 극복하고 결국 사도로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가 바울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맹목적인 숭배주의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친 표현들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숭배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건 의아한 일이죠. 특히 환상 체험이라는 건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중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환상 체험을 근거로 또 다른 바울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런 환상 체험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현상을 볼 때 형식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이 참고할 부분도 많죠. 하지만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섭리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으로 오면 그 적용 방식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될수록 오히려 모순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도를 도라고 부르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 할수록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그렇게 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이나 형식 속에 가두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직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수를 깨닫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이해 속에서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과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저희가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 세속적 기준과 습관에 얽매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눈앞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